안녕하세요. 바란의 형께 전재호 목사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중 몇 사람이 주님을 찾아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하죠. 저는 그 말씀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미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 바로 이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표적을 행하셨는데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한다는 게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죠. 즉 주님이 행하시는 다양한 이적 기사들,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표적으로 여기지 않고 아마 이들이 요구했던 표적은 어쩌면 하늘과 땅이 진동하고 우레가 발생하고 많은 것들을 의미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 자연을 통제하는 능력, 땅을 진동케 하는 능력, 이런 능력은 그야말로 신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라고 여겼을 테니까 그런 것이 좀 필요했을 것 같은데, 주님이 그들에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주님은 능력을 나타내는 표적이 아니라 연약함을 나타내는 표적을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오늘은 그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보고 말씀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바알셉을 논쟁을 하신 후 그들 중 몇 사람이 주님을 찾아와서 표적을 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39절과 4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주님은 표적을 구하는 세대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표현하셨죠. 딱 그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굳이 당신임을 입증하기 위해 어떤 증거를 대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하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물로 세상을 멸하시고 다시 시작하실 수 있고 아예 모든 세계를 없었던 것으로 돌이키실 수도 있습니다. 굳이 악하고 음란하기만 한 세대를 위해 어떤 증거를 내세울 일이 아니지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이거나 당신의 자녀들이라면 모를까? 구태여 하늘과 땅 진동시켜서 당신이 바로 그 하나님임을 증명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비록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지만 그들에게 보일 표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나의 표적이었죠. 요나는 구약에 나오는 12소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요나서에 나오는 바로 그 요나이지요. 그는 기원전 8세기경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였지요. 요나는 왕족 출신으로 왕궁을 드나드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임했는데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던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왕궁을 출입하던 요나에게는 다소 감당하기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니 나라에 불충하는 것 같고 왕궁을 드나드는 선지자답게 나라를 먼저 생각하자니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것 같았지요. 하나님의 명령은 엄히했고 요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와는 전혀 반대 방향이었던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지만 하나님은 풍랑을 일으켜 요나가 니느웨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요나는 풍랑이 있는 바다에 던져졌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서 니느웨로 가서 토해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까지 꼬박 사흘 밤낮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어야 했죠. 예수님은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을 자신이 보여줄 표적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요나와 같이 주님도 땅속에 밤낮 사흘을 갇혀 있다가 나오실 거였거든요. 하지만 요나와 주님의 표적 사이는 이런 유사한 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것도 있죠. 요나는 죽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은 정말로 죽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불순종한 것 때문에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지만 주님은 순종하심으로 땅속에 들어가시지요. 요나는 니느웨를 향한 사랑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지만 그들을 사랑하셨지요. 요나는 한 번의 외침으로 니느웨 온 백성이 회개했지만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주님이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후에나 비로소 제자들이 깨닫기 시작했을 뿐이지요.
즉 주님이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하셨을 때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이었지만 우리는 주님이 보여주실 표적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곧 하나님이심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증명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나의 표적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증명하는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하늘과 땅을 진동시켜 증명하시는 일은 하지 않으셔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이신지는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심으로 증명하셨지요. 우리는 바로 그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와 같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통해 그 사랑을 확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한 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신비하고 놀라운 능력과 이적만을 찾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없으심을 기억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 안에서 감격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가장 존귀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요나의 표적은 주님이 땅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동안 거기서 계셨다가 나오신다는 거잖아요. 이런 방법으로 당신을 증명하신다, 당신이 하나님을 증명하신다, 이거 굉장히 피곤한 방법입니다. 진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면 될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 당신을 증명하기보다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십자가로서 증명하시는 길을 택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보여주실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하신 것 아닐까 싶어요. 다르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주님이 보여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온 세상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보다 우리가 당신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들입니다. 온 세상을 지으신 이가 그것으로 자만하지도 교만하지도 않으시고 생색내지도 않으시고 오직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고 계신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